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니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도 중등부 수련회에 찾아오셨던 이상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 이상 목사님 정말 짧은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잊지 못할 말씀들을 몇 가지 남겨두고 가셨기에 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이상 목사님이 모퉁이돌 선교회의 대표이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 11조 헌금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장로가 되시는 분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본인은 북한 선교에 큰 비전과 뜻이 있지만 결국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그 복음이 들어갈 때 세상 끝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서 이 헌금을 써야겠다. 그리고 11조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얼굴에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발 아래 두고 가라고. 왜? 사도행전 5장 전 4장에도 보면 그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모아 드리니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발 아래 놔두고 가라고. 눈 한번 쳐다보지 않았던 그 장로가 뒤돌아서서 한마디를 묻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만, 다 그런 말씀을 남기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 구분이 그분들은 잘 안 되셨겠죠. 이제 땅끝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헌금을 들고 왔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곧 주님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땅끝이구나. 그 메시아닉 주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땅끝이, 북한이 땅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 땅이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 선교에도 보니까 서진 선교, 서쪽 서자에다가 나아갈 진짜 서진,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돌고 돌아서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주님 오신다, 이런 믿음을 성경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지상 명령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방향입니다. 복음의 방향을 보면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그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려고 하자 그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막으시고, 아시아 쪽은 어디입니까? 동쪽 아닙니까?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발걸음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복음이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전파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계속해서 서진 방향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이미 전파된 곳에는 내가 전파하지 않겠다, 그 원리대로 하다 보니 계속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되었던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유럽으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영국에서 퓨리탄들에 의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 아메리카가 그렇게 복음화가 되고, 또 그들의 선교사들이 일본과 또 조선 땅에 또 중국으로 복음을 전했죠. 1949년도에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중국 내 기독교 인구가 80만 명이었는데, 그 공산화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이죠. 정말 지하 교회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그 이슬람화 되어 있는 그 나라들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런 운동을 펼치면서 또 많은 갈등도 일으키고, 그런 여러 가지 핍박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상 목사님도 땅끝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고, 북한 이후에 결국은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이 고난과 핍박의 이 모든 수고의 아픔을 이제 한순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꿔줄 날을 꿈꾸면서 그런 서진 선교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던 목사님이죠. 오늘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까운 미래에 되어질 예언에서부터 장차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죠. 종말은 반드시 온다. 종말의 전조 증상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또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에 성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통하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예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때 당시 이 말씀이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었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AD 70년대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가깝게는 성취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발라놨다라고 하는 루머까지 퍼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이 AD 7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도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고, 이 예언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렇습니다.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겠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이제 다 밟히게 되리라.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막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사방으로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완악하고 완고하게 대하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 에스겔의 예언처럼 정말 이스라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족은 이제 멸절에 이르도록 수세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삶을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을 베어내시고 그곳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셔서 정말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길이 활짝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믿고 온 세상에 가득 차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밟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멸절될 것이다,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도 이 사실을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멸절하였느냐? 끝나버렸느냐? 그러지 않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듯하게 설 때 그들의 넘어짐도 전 세계의 이방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유익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충만하게 변화되겠느냐라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을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지금까지 활짝 열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느냐 멸절되었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자전거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 데나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몇 번 잃어버렸습니다.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 자전거 이렇게 관리할 거면 옆집에 지금 자전거도 없다. 그 친구 줘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시기심을 느끼고 또 정신 차리고 다시금 바르게 그 자전거가 소중한 줄, 귀한 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와 같이 사용하시기를 1900년 동안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짓밟힌 역사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096년도에 십자군 전쟁 때도 십자군들이 모였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짓밟아 죽이는 역사가 유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또 2차 세계대전은 어떻습니까? 독일, 다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짓밟고 학살시키고 유린시켰던 그것이 바로 유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1340년에는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흑사병도 이게 전염병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병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들이 퍼뜨린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때에 유대인들이 유린당하고 고문당하고 학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기독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수탈과 이 학대와 학살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블레셋처럼 모압처럼 암몬처럼 역사 속에 진멸되거나 사라져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또 스가랴서 12장 6절 말씀도 제가 붉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요,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것을 아시죠? 독립을 선언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그때 보신 분들 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소름 돋을 일 아닙니까? 이뿐 아니라 후일에 이곳 이스라엘에 옴이 돋고 꽃이 무성하게 필 것이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 다시 한번 재건될 것,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6절까지도 다시금 그 황폐한 땅이 이제 장차 경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곳이 건축될 것이고 황폐한 자리에 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에스겔서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재건될 것, 또 심고 풍성하게 거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황폐했던 땅이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비옥한 땅, 무려 연간 8억 달러의 농작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죠. 또한 장식용 꽃을 2억 달러를 주변에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과 대치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국민 소득에 이스라엘의 국민 소득은 12배 이상 많은 수확물과 그러한 국민 소득을 자랑하고 있죠. 이들 다시금 돌아오리라 말씀처럼 돌아왔고, 이들 사막과 같은 땅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영광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이 다시금 재건되리라.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재건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21장 33절에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꽃을 피우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360회 이상 나오고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바로 이스라엘로 상징했었죠.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데 그 싹은 무엇의 전조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봄에 개나리가 피면 개나리를 보는 순간 아, 봄이 왔구나. 다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무화과에 싹이 나면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모든 국민들이 알아보는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는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리히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인리히 법칙. 그것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거든요. 이 말은 대형 사고가 한 건 터지기 전에 아주 소소한 사건들이 300가지가 벌써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형의 사건들이 한 25가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 빵 터지면서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풍백화점도요, 얼마나 많은 신고들이 들어왔었고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외면했다가 한순간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비가 와서 비가 멈추면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미루다가 그렇게 무너진 거, 붕괴된 거 아닙니까?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전조 증상이 300가지, 29가지, 그러다가 한 가지 뻥 터지면서 주의 약속하신 재림이 반드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인리히 법칙에 의해서 한 300가지 되는 그러한 소소한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 6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그렇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얼마나 가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300가지 작은 징조들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에 중간 정도의 징조들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지금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프리카 내전, 지금 과학의 발달로
우주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마당에 얼마나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또 지진으로 해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대 29대 300 가운데 29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순간 임하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무화과나무 가지에 싹이 나는 이 가지는 이제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게 된다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온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다는 것은요, 그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진짜 오실 메시아를 통곡의 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였네?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온 세계에 큰 풍성함을 갖다 줬는데,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바르게 복음을 믿어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이 얼마나 충만케 되겠느냐. 바울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기독교를 얼마나 혐오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역사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19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십자군 전쟁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고, 또 2차 세계대전, 또 1340년 흑사병 때, 1480년대 스페인 종교 재판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한 역사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슬람 무슬림들과 대립하고 있죠. 60년간 대립한 무슬림보다도 기독교를 더 혐오하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닉 주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영혼들이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300개 이상 지금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영화 만드신 김종철 감독이 그렇게 이스라엘 찾아가서 만든 회복이라고 영화 첫 장면이 무슨 장면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독교인 메시아닉 주의 가정에 선물 하나, 꽃다발 하나가 선물로 도착했어요. 그것을 까는데 그게 폭탄물이었어요. 그것이 터지면서 테러를 당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앰뷸런스에는 십자가, 적십자, 십자가가 딱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 앰뷸런스는 공격하지 않게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앰뷸런스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미지 사진. 다윗의 별로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를 안 그려요. 십자가를 혐오해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의 별로 앰뷸런스를 그렇게 그릴 정도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이 김종철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스라엘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의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 이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남편에게 머리 밀리게 되고 머리가 다 뜯기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더 이상 막 돌팔매질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소리를 질러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했냐요? 전도지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까? 어떤 구절이 그렇게 당신을 변화시켰나요? 그렇게 묻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직접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었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환상과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메시아닉 주로 변화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 가족이 전체 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닉 주가 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종철 감독이 그 집에 찾아가서 대질신문을 합니다. 3살, 5살, 10살 각각 다 불러다 놓고선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거실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과 춤췄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진정 가까워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연예인들과 밤의 문화에 취해서 화려한 조명 밑에서 살았던 이 김종철 이 감독이 이 사실을 소스라치게 깨닫고 영상에 담아서 회복이라는 영화와 용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연하여지고 있다, 싹이 나고 있다, 지금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이 역사가 치닫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정말 문화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복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감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34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저 생존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